느부갈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한번 이 아침에 힘차게 오직 예수님. 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들이 멀지 않았다 하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부터 발생했죠. 아마 후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2년 넘어 이제 3년,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 신앙이 미약해지고 또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한탄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 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BC 약 600년 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이때 그 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주위에 이 많은 열강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 또 애굽, 우시야, 아수르, 이렇게 많은 주의 열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하고, 자, 이스라엘이 중요시 여기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약탈해 가져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갈네살이라는 이 왕인데요,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가져갈 때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유능한 청년들, 지혜롭고 또 이제 학문에 뛰어나고 또 이런 훌륭한라고 생각되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쳐서
바벨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관리들로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바벨론에 높이 30m 되는 큰 신상을 세우고요. 자,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에 자,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이제 풀무불에 넣어서 이제 사형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에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을 하지 않아서 고발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왕이 명령한 대로 이제 절을 하면 이제 없는 일로 해주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자,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 오늘 말씀이요. 그런 이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 금신상에 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서서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 그러면은요, 참,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두 장 넘겨서 앞쪽으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먼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전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 또 인도와 교육을 받았겠지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보니까요,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온전히 거할 것이다 하고요, 마음으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했더라고요.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편으로 마음, 뜻, 의지를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영이 있죠. 죽었던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믿음으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자꾸 이 땅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우리 두 마음이 막 싸우죠. 싸우는데 자,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주님 중심이었다가 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 자, 그럼 믿음은 뭐냐? 정말 믿음이 뭐냐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마음, 뜻, 의지를 두기로 내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제 정치를 하는데 경제가 잘 되고 집값도 안정이 되고 물가가 잡히고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열매를 하는데 넉넉해지면서 야, 윤석열 대통령 훌륭해.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도 법을 바꿔서라도 만약 유사일에 정말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다면 다음 정부도 막 맡기자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는 실로 어렵도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도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 내 마음을 돌이켜볼 때 이 세상에 사는 문제, 먹는 문제가 중요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은 죄로 멸망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요즘 물질, 권력, 이 땅에서 육신이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집과 집을 연하고 가옥과 가옥을 연하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딴 것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하나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돈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있으려고 하는 대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다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 떡을 줘, 물을 줘, 포도주를 줘. 마음이 육신으로 가서요. 예수님은 마음에 형식적으로 계시고 세상의 육신의 종욕에 이 세상 것들을 막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저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해. 이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육신이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죠.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육이 있지만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구별된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육도 중요하지만 육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따라간 여러분 우리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평안해요?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상상치 못한 강도가 나타나서 내 물건을 빼앗고 건강 와서 내 건강을 빼앗고 사람들과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돼.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육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결과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잡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쌀을 툭 뿌리면 닭이 딱 박았다가 와서 하나 쪼아먹고 잡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나중엔 자꾸 먹이를 줘요. 그러면 나중엔 닭이 먹이 먹다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어디에 마음이 다 뺏기죠? 오직 쌀 쪼아먹는 것에 그때 확 잡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상상치 못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빠져들면 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눠졌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마음, 뜻, 의지를 두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나합. 여러분 기생 나합이 앞에 기생이 붙죠?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여리고에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가 기생입니다. 여리고에 소망 없이 멸망할 땅에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오잖아요. 정탐꾼이 오는데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야,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가 오면 이 땅은 멸망하겠구나, 죽는구나, 멸망한다는 마음이 오니까 마음을 누구에게 옮겨요? 정탐꾼에게 옮겨져서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죠. 약속을 받고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친척들을 멸망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붉은 띠를 매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 정탐꾼을 몰래 보내준 다음에 기생 나합이 여리고에 살지만 옛날하고 삶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옛날에 술 팔던 대로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겠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 땅에 내가 구원은 한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살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기생 나합이 약속을 붙들면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자, 그러면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내 마음에 다윗처럼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와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와 창녀와의 차이점이 뭐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는데 조금 그 예화를 들려고 하니까 좀 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근데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하고만 잡고 남편이 씨만 받아요. 기생은요, 아무거나 다 받아. 돈 주고. 그 말에 그걸 위해서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온 몸을 주시고 온 피를 흘려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아무 생각이나 사단이 넣어주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주님께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오시기에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같이 바로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 뜻, 의지를 두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요, 사람이 틀려집니다. 전에 갈등되는 게 갈등이 없어지고 단순해져요. 단순해지고 마음을 딱 끊어서 이끌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함 같이 우리의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마음, 뜻, 의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인가?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장 1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다니엘에게 배우기도 하고 함께 다니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바벨론에 와서 있던 그들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높이 30m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속한 사람들은 다
절하라고 했는데, 자, 절하지 않은 겁니다. 절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느부갈네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저를 아직 왕이 명령한 일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을 불러와. 아마 이 느부갈네살 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지혜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자, 그들은 경건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들을 풀무불에 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불러와. 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냐? 지금이라도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 절을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때,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들 마음에,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전할지언정 다른 신에게는, 왕의 신에게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마음과 뜻과 의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럼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 마음은 부담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싶겠죠? 그리고 부담이 있으면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요, 피해서 부담이 없고 위험이 없고 안전한 곳으로 자꾸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환경과 타협하게 되고, 환경과 타협하면서, 자, 그 마음이 점점 무너져서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하나, 둘, 뺏기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데, 뺏길 때는 몰랐는데, 한 개 뺏기면, 한 번 뺏기면요, 다음에 두 번째 뺏기기는 더 쉬워요. 두 번째 하면 세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 다섯 번, 10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생활, 또 헌금생활, 내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 둘 양보할 수가 있어요. 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냥 편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묶여서요, 막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줄 때 평안이 있고, 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반대로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결과요, 자,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에게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삶의 방식이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 흘러가 가지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리도 빼앗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다시 그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요,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자, 누구든지 부담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오면 편한 쪽으로 마음이 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환경이나 문제가 올 때 거기에 타협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감하게 끊어주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1장의 말씀에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또 왕이 정한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그때 환관장이 와가지고 다니엘, 네가 이 음식을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그런 너를 보고 내 목이 달아나. 이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놓고요, 환관장님, 내가 그러면 얼마 동안 기간 동안에 내가 채식만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잡혀온 사람들은 왕이 찬을 먹고 비교를 해서 그때 결정하세요. 그러면서요, 이 다니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도전이 올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믿음으로 서더라고요. 결국 일주일 뒤에 보니까요, 채식만 한 이 다니엘이 얼굴이 더 윤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올 때 그냥 육신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하나님 편으로 결단하고 환경을 거부하고 또 문제가 와도 당당히 서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요 거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잃지 않았지만 그들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하고 믿음으로 딱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나고 와보면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고 평안을 더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으로. 성도들이라면 세상으로 나간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세상을 한 결과는요,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여러분 한숨을 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환경을 거부하고 문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서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나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그 유족들에게 큰 그 유족들에게는 큰 자랑이었죠. 근데 나중에 어떤 문헌이나 연구 조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처음에는 정말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변절을 해가지고 일본 편에 서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자, 독립운동을 안 한 사람들보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아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과 이 나라에 심각한 아주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 그 유공자, 또 독립운동한 의사 칭호를 취소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달구지 끌고 다닐 때 일본은 함대가 있었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나라의 국력으로 따질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자기의 위엄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직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세상에 갖다 줘도요, 세상과 짝해도 짝하지도 못해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경이 올 때 굴에서 타협하고 이 명목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만 겨우 받아가지고 그냥 헐떡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의 상황, 오랜 상황, 또 정말로 이 세상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먼 이때에,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뜻을 정하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문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37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하고 환경 가운데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신대요. 저에게만 후히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후히 주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특별히 이 시대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환경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막 느껴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대학의 후배가 분당에서 한 500명 정도 이상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가 와서 마음이 딱 꺼져가지고 대하는데 저하고 둘이 꺼져버려. 너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마음이 공감이 돼요. 제가 시찰회나 노예 계룡시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전에와 다르게 마음이 디프레이션 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인들이, 이게 신앙을 보게 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또 이런 부분에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몇몇 분들이 막 새벽으로 또 낮에 저녁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정말로 나태한 가운데서 다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 나와서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셔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또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